오늘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란 제목의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요. 야베스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환경이 좋지 않았고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는 행복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정말 기가 막힌 기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 바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원어를 보면 복이 두 번 나온다고 했죠. 복이 되는 복을, 복스러운 복을, 복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복되게 하시는 분으로 이해했을까? 우리가 지금 넉 주째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말할 때는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고 낙담이 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이 뭐였어요? 복 중에 복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 그래서 그 복은 나 하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살고 마지막 때에 가면 나와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까지도 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점점 그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커지는 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복, 복 중에 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첫 주와 둘째 주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그 복은 사명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지난주에 나눈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왜 그 복이 실감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복 주길 원하신다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에는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은 이 느낌은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복은 때론 화처럼 다가온다. 복이 복으로 다가오면 얼마나 우리가 낼름 그걸 받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화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복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에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을 전혀 꺾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면 충돌을 일으켜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마저도 내 욕심대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비뚤어진 욕망의 신앙이 되어버려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 몹쓸 사람들이라고 욕이나 먹고 예수 이름에 먹칠이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데, 온전히 회개해야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 회개하라는 말은 마치 화처럼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말이야.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 같은 이 말,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화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이라고 했죠. 내 욕심과 내 야망으로 모든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내 욕심을 멈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참으로 복된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또 한 가지를 알아볼 텐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또 한 가지 이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은 때론 짐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복이 화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복은 짐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세요? 복은 우리를 위한 건데, 내가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려고 받는 것인데
짐은 아니잖아요. 짐은 부담스럽고, 짐은 무겁고, 짐은 피하고 싶은 것인데 왜 우리에게 복은 때로 짐처럼 다가올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이 분명히 복인데 때로는 이 가족이 무겁단 말이죠. 내가 왜 하필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남들처럼 그렇게 삐까뻔쩍하지 않을까? 왜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런 가정에 내가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짐으로 가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무거운 짐은 무엇이에요? 바로 자녀죠. 우리가 자녀를 짐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느 교회에 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갔는데 그곳의 목사님이 자녀가 4명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목사님이 애가 4명이면 목회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저는 다른 나간 게 신기해 죽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애가 4인데 더 중요한 거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어요. 도합 5명이에요. 그 애 태어났어요. 5명이에요 지금 그 집이. 막 제가 물론 굉장히 복된 일인데 얼마나 다복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아이들 5명으로 교회 학교가 또 얼마나 부흥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복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양반 큰일 날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하려고 애를 이렇게 열심히 낳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아이들을 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인데 이 복을 5명이나 누렸으면 정말 감사 예물을 매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 양반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희 학부 선배님인데 제가 선배님한테 속으로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죠.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내가 아이를 짐으로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아들 둘 아빠잖아요.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전혀 이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아들을 둘을 기르면요 이것들이요 밖에만 나오면 짐으로 변신을 해요. 분명히 지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깨작깨작 먹고는 그때부터는 짐으로 변신해서 자기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애 데리고 나오려면 기저귀에 젖병에 뭐 애들 장난감에 물병에 온갖 짐이 한가득인데 이미 짐이 지금 짐 가방이 이렇게 많은데 두 놈이 짐으로 변신해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제가 놀이동산 사진을 누가 올려줘서 봤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보, 이 자리가 우리가 그때 세면바닥에 들어 누웠던 자리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이 두 아들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진짜 세면바닥에 누워 쓰러져 잤다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제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뭐 의자를 찾을 겨를도 없고 뭐 에어컨이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맨바닥에 누워 잤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애를 키웠어요. 교회 가면 교회에서 또 막 이리저리 눈치 봐야죠. 뭐 교회 눈치, 성도들 막 따라다녀야죠. 신방해야죠. 수영 공부해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너무 힘든데 집에 오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두 놈이 덤벼드는데 정말 진짜 막 너무 난감한 거예요. 집사람도 하루 종일 사역하랴 애보랴 힘들었는데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양쪽에 한 놈씩 이렇게 얹고 집안일을 시작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이름도 있었어요. 한 놈은 피로, 한 놈 만성피로. 두 놈을 얹고 이제 집안일을 시작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요즘 제가 저희 목사님들 퇴근하는 발걸음을 보면 주저주저 하세요. 분명히 저는 퇴근을 명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정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저주저 하시면서 목사님 더 할 일은 없냐고. 혹시 제가 더 필요한 건 없냐고. 분명하게 저는 더 일할 마음이 있다고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저는 퇴근을 명했는데 이분들의 발걸음은 출근하는 걸음이에요 지금. 아니 어디 도살장 끌려가는 걸음으로 집에 가시더라고요. 왜? 가면 또 덤벼드니까 만성피로, 피로가 막 덤벼들고 더한 피로가 막 덤벼드니까 목사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자녀 많아? 힘든데? 그거 부담스러운데? 그거 주장스러운데? 그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 마음을 제가 고쳐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고쳐먹게 된 계기가 어디냐면
실은 저희 처남과 처남댁 때문입니다. 저희 같이 사시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36년생이세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남자분 중에 넘버 2입니다. 예, 한국 나이로 84세신데 저희 집사람을 낳고 7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죠.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손주를 볼 마음에 그 아들을 일찍 결혼을 시킨 겁니다.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바람과는 달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생기겠지? 4년째면 생기겠지? 애타게 기도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무려 10년을 기도했어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얼마나. 근데 저는 옆에서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했어요. 애 없으면 어때? 열심히 사역만 잘하면 되지? 둘이 행복하면 되지?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깨달았냐면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애를 안 주실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간절하지 않구나. 지금 부모님은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제 아내도 정말 그 집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는데 저는 너무 태평한 거예요. 한치 건너 저는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애를 너무 힘들게 키워보니까 아유, 없는 것도 괜찮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더라고요. 아이를 짐으로 여기는 제 마음이 너무 큰 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같이 부모님처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무려 11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5살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저희 집에 없는 딸을 주셨어요. 얼굴이 요만해요. 애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이쁜지. 야, 정말 성경대로 나중된 자가 처음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고꼬마가 한번 납시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 덩치 3만원 오빠 둘이서 이 아이 때문에 잘 보이려고 막 온갖 아양을 다 떨고 뭐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요. 막 모든 거 올스톱이고 이 아이 다 맞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만 귀한가요? 아니죠. 모든 아이들이 귀하죠. 실은 모든 아이들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소망했던 아이고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가 애타게 기도했던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아이가 짐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또 길러야 돼? 아, 또 키워야 돼? 이제 조금 살만한데 또 애가 태어났어? 아, 이걸 또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기저귀를 갈아야 되지? 막 온갖 저희에게는 이 아이들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요즘 온갖 기사들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얼마나 가슴 저린 기사들이 많습니까? 엄마 아빠가 게임에 열중하다가 아이를 굶겨 죽인 가정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서로 아이를 미루다가 결국 그 아이가 방치되어 죽은 아이들,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니, 언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았습니까? 옛날에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5명, 6명씩 아이를 낳았어요. 적어도 3명 예배는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상의 흐름이 안 낳는 게 아예 그냥 안 낳고 낳아야 하나 정도, 아니 그 이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2011년도에 처음으로 3포 세대란 말이 나왔습니다. 3포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못하겠다, 힘들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는 3포 세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5포 세대가 나왔어요. 거기에 집도 포기하고 경력도 포기했다, 5포 세대. 거기에 또 7포 세대가 나왔어요. 이제는 희망도 없고 취미생활도 없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다, 7포 세대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건요,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게 트렌드라고 사회 분위기라고 하면 할수록 더 사랑스러운 가족과 자녀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이제는 결혼이 선택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아이가 선택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위험해졌어요. 이 나라가 흔들리는 근간이 어디 있어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인구가 없어요. 뭐 몇 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위험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TV 광고를 보는데 TV에서 아파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광고인데 아파트는 안 나오고 웬 여자 배우가 계속 런닝머신을 뛰어요. 그리고 막 그윽한 눈으로 이렇게 막 창밖을 바라봐요.
그러다가 막 차를 막 혼자 마시더니 막 깔깔깔깔거리고 보니까 누구랑 하나 볼 때 개랑 반려견님과 함께 깔깔깔깔 대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멘트가 흘러요. 사람을 위한 집 아무나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끝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보,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저렇게 혼자 살면 행복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1초도 안 쉬고 집사람이 당연하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요즘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광고를 하면요, 기본 4사람이 나왔어요. 기본 행복한 가정의 기본은 엄마, 아빠, 아들, 딸이었어요. 적어도. 그래서 아파트 광고를 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뛰고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 하나가 딸이 유치원 가방을 들고 엄마! 그러고 뛰어오고 엄마는 어머 왔니? 막 그러고 아빠는 아들을 손잡고 그래 우리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예 아빠! 뭐 이런 광고가 많았어요. 아파트 광고가. 이제는 사라져버렸어요. 다 필요 없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만 자기 개발 잘하면 된다. 나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게 광고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이렇게 돼버렸구나. 이제 다 집이구나. 다 필요 없구나. 여러분, 근데 이것은 속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너 하나 성공하면 되지. 왜 가족이 필요해? 왜 결혼을 해? 왜 자녀를 낳아? 왜 짐스러운 것들을 니들이 끌고 다녀?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우리 서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신약 265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과연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은 말합니다. 너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너만.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이는 왜냐하면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 그렇구나.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고 자녀 주신 것도 은혜고 내게 주신 모든 삶이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성령님을 받은 자라면 바르게 아셔야 돼요.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나 하나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라 진짜 복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광주의 한 개척교회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돼서 개척을 나오셨는데 교인이 몇 명일까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데 제로예요.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처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막 막막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모님이 병에 걸렸는데 한 해에만 수술을 3번이나 하셨어요. 중환자가 돼서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 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짐처럼 느껴지던 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아들입니다. 6살짜리 아들 용호. 이 용호가 아빠 혼자 기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일하랴, 나가서 전도하랴, 이 아이를 키우랴, 엄마 병간호하랴. 아빠가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그러니까 이 용호를 어떻게 길러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이 심각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용호가 이상하다고. 어떻게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오면 같이 놀기도 하고 소꿉장난도 하고 모래장난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는데 용호는 올 때 딱 하나 들고 온대. 테니스채 하나 들고 와서 집 몸체만한 테니스를 하루 종일 흔들고 있대. 하루 종일 이거만 한대. 하루 종일. 그래서 물어봤대요. 원장님이 용호야 너는 왜 이렇게 테니스채를 연습을 하니? 그랬더니 용호가 이렇게 말했대요. 6살짜리가. 네 원장님 거기에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첫 번째, 저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둘째, 저는 이 테니스를 열심히 쳐서 돈을 많이 벌어서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 거예요. 6살짜리가. 셋째, 저는요, 이걸로 돈을 벌어서 우리 아빠 교회에 버스를 사줄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교회는 버스가 있어서 교인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버스가 없어서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버스를 사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엄마한테 예쁜 집을 사줄 거예요. 다섯 번째,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원장님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6살짜리가.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얘 괜찮은 거냐고. 혹시 집안에 별일 없으시냐고 전화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이 아빠가,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목이 메어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왜? 지난 1년 동안 개척한다고 나왔는데 교회는 한 명도 없고 아내는 아프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했냐? 1년 내내 이 용어 앉혀놓고 큐티를 한 거예요, 같이. 이 용어한테 설교하고 용어한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끝날 때 뭐 했냐? 용어를 항상 끄라고 기도해 줬는데 뭘 기도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용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뭘 기도했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큰 재단을 만들어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기도했나? 지금 이 아이가 지하 단칸방에 살지만 그러나 세계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를 매일 기도했대, 매일. 그랬더니 기도가 아이의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짜증내고 맨날 아이한테 화내고 욕하고 그랬다면 이 아이는 욕바지가 됐겠죠. 그리고는 정말 삐뚤어진 아이가 됐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그리고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전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했더니 그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테니스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2년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정현 선수가 페더러 선수랑 막 경기하고 막 대단했잖아요. 그걸 보고 그 정현이 처음부터 테니스를 잘 친 게 아니라 페더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볼보이를 했다는 거예요. 12살 때. 근데 그 볼보이를 하면서 멀리서 페더러를 보면서 나도 저런 선수 되고 싶다 했는데 진짜 페더러랑 경기를 하는 선수가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보고 정현, 이 아이 꼬마가, 용호가 그때 아빠가 테니스 좋아해서 한참 그 보는 TV를 따라보면서 나도 그러면 저 정현 선수와 경기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나운서가 이제 정현이 받을 상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기면 얼마고 다음번에 이기면 얼마고 정현의 이제 예상되는 그 연봉은 얼마고 거기서 얘가 깨달은 거죠. 아, 테니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테니스다. 그래서 그때부터 테니스를 연습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레슨을 받고요. 그 외에 남은 20시간을 연습을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이가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좀 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잘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누구한테 보냈냐? 정현 선수의 소속사에 보냈습니다. 한 번만 우리 아이 치는 거 봐달라고. 근데 그거 봐주겠어요?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정현 선수 매니저가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이 아이의 테니스는 폼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아이는 테니스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아버님이 이 아이를 키우시라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회사가 이 아이를 받아서 키우겠다고.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겠다고. 자신 있다고. 그런데 추신이 뭐냐? 테니스 시킬 여건은 되세요? 이게 추신이었어요. 여러분, 여건, 테니스를 치려면 돈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보냈대. 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한참 동안 답이 없더래요. 아,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테니스를 시켜요? 그런데 이 정현 선수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목사님, 형편을 알겠고 제가 시킨 대로 할 수 있겠냐고. 하겠다고. 그럼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시라고. 유튜브에 올리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용호가 테니스 치는 모습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시라고. 그럼 내가 전국의 테니스 협회에 다 연락을 할 테니까 이거 보시라고 할 테니까 분명히 연락이 갈 거라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튜브에 영상 올렸는데 광주 지역, 이 아이 살고 있는 광주 지역 테니스 협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에게 모든 용품과 모든 연습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전액 장학생으로 이 아이를 키울 테니까 우리한테 맡기시라고.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대요. 이사 가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광주에서 이 아이가 소년체전 나가고 전국체전 나가야 되는데 이사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이사는 가지 말라고. 광주에 살아야 한다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용호의 테니스 치는 모습 궁금하시죠? 그 치는 모습과 용호의 인터뷰를 짧게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페더러랑 나달 대결했을 때그 볼보이 볼키즈라고 해야 되나? 그 같이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가 페더러나 나달 같은 선수랑 같은 한 코트에서 시합할 수 있을 나를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 10년 뒤 정연을 꿈꾸는 제2의 정연 퀴즈입니다. 지금은 8살이에요. 지금 8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어요. 하루에 평균 4시간을 연습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1년 내내. 4시간씩 1년 내내 합니다. 자기 키만한 저 채를 들고 쉴 새 없이 연습합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저 채를 흔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테니스를 치는 이유. 용호한테 이제 그것을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하고 싶니? 왜 그렇게 하니? 물어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니스 선수 김영호인데요. 저는 세계 최고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 재단 설립에서 어려운 동생들 도와주고, 세 번째는 엄마 아빠 교회 버스도 사주고, 네 번째는 엄마 아빠 이쁜 집도 사주고, 다섯 번째는 세계 모든 나라도 가고 싶어서 제가 세계 최고의 멋진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용호 테니스로 검색해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시고 기도랑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와, 저는 너무 놀랐어요.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는 뭐 아니면 도라고. 근데 왜 도가 될까요?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매일 상처받고 괴로우니까, 목회가 안 되니까 계속 애들한테 그 화를 푸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욕바지로 자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아내는 아픈데 이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 아이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 속에 있던 하나님의 가능성을 끌어올려서 이 아이가 지금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은 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입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양육자가 되고 좋은 울타리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고,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혹시나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그 가정에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너무 키우기 힘들어서 너무 괴롭다면,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키워냈다면 지나간 날들의 상처와 아픔은 사라지고 이 아이들에게 더욱더 꿈을 주며 기도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아이를 양육하는 좋은 양육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든 날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